안녕하세요. 베드로 전후서 강해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좀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4장 6절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아마 오늘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더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에서 난제로 꼽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규명되어진, 또 난제 중에서도 이제 규명이 되어진 그런 난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저 역시도 이제 3장 19절 베드로전서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의 난제와 함께 이 구절의 의미가 아주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마치 이제 보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런 보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구절의 의미 역시도 3장 18절과 함께 굉장히 좀 항상 모호하기만 한 그런 구절이었어요.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만큼 먼저 대표적으로 잘못된 견해 두 가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을 다룬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대한 잘못된 견해인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을 피하기 위한 해석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더불어서 시릴,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등이 따랐던 견해입니다. 저 역시도 뭐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견해가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 또 예전에는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냥 이제 구절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일종의 뭐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살아났다, 거듭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의 본문과 문맥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난점, 그러니까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죽은 자들에게라는 말 뒤에 카이, 그러니까 도로 번역된 그 역시, 죽은 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의미의 카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전파된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카이가 쓰인 것을 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카이가 쓰인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본다면 카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증거로,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를 의미하는 유앙겔리스데이인데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과거에 완료된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완료된 행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형으로 사용한 것은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행위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면 이거는 한정된, 과거의 어떤 시기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곧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죄인들을 통칭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복음 전파 행위는 과거에만 제한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켈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정 과거 동사 전파되었다는 일정한 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과거의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일 본절이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진술이라면 우리는 현재 시제인 전파된다가 사용된다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받아들인다, 어떤 그런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거는 과거 형태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형태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인 진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앞선 문맥에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5절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절이죠. 5절에서도 이미 죽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심판의 총괄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이런 표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일반적이고 아주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표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은 한결같이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총괄성, 그러니까 만유에 대한 심판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만유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상투적으로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날까지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모든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 또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서 각기 한 사람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곧 5절의 산자와 죽은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영적으로 죽은 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거나 실제로 죽은 자,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존 켈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사건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본문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이것이 실제로 죽은 자와 산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죽은 자가 실제로 죽은 자를 의미한다면 6절에서 갑자기 영적인 죽은 자로 바뀌면서 죽은 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죽은 자 역시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위에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6절의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로 1차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멘붕이 온 거죠. 여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게 실제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나 배척한 자들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로 죽은 뒤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는가? 이 견해는 보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본문에 함축된 구원의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 죄를 지어도 지옥 갔어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괜찮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견해죠.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이거를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윌리엄 바클레이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죽은 자의 세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놀라운 사상을 전하고 있다. 즉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자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어떤 의미로는 성경 안에서 가장 경탄할 만한 구절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이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바클레이 역시도. 그러나 우리가 좀 반박을 해보죠. 그러나 이 견해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견해의 최대 취약점은 성경의 진리와 배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이미 지옥에 간 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이 구원의 가능성, 두 번째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는 죽음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성경에서 죄인들의 형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유다서 1장 7절, 영벌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볼 때에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예외적이고 불확실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반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 예외적이고 불확실한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진리가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고 나와 있다면 이 구절은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한되며 죽은 후 구원의 기회란 없다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견해의 주된 취약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견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문맥의 중심 주제와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상황과도 연결되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4장 1절에서 5절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비방을 받을지라도, 비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의 뜻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 시기를 이제는 떠났어요. 이제는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는 왜 우리랑 같은 길을 안 가? 그리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받을 때 결국 그 비방자들은, 그 비방을 받을지라도 신자들은 괜찮다. 그러나 결국 비방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그 이방인들의 삶, 또 세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들이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직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참아내야 했던 당시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에서, 그들이 죄의 삶을 걸어갔던,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이 죄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지 않은가. 이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 이방인의 뜻을 따르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5절까지는 문맥이 그렇잖아요. 심판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은 거기서 심판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고하고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데 갑자기 그러나 누군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야. 갑자기 말한다, 베드로가. 이게 격려가 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린 여기서도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그들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문맥상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믿음을, 비방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절대 과거 이방인의 뜻을 따르던 삶으로 돌아가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방받아서 뭐해? 잠깐 지옥 갔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지금 고난받고 내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뜻이라는 견해를 주장한다면 문맥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 역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 구절이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두 번째 기회를 줄 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였다고 말한 직후에 그들이 이 생의 삶에서 무엇을 자행했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들이 죽은 뒤에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덧붙여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경고가 되겠는가. 더욱이 방탕이라는 쉬운 길이 그들이 죽은 후에 책임이 면해지고 용서받는다면 핍박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순종하여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견디라는 것은 격려가 될 수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견해의 세 번째 난점은 이런 견해에 나타난 보편 구원설과의 귀결을 막기 위해서 16세기 이후 대다수의 로마 카톨릭의 학자들은 음부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 혹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3장 19절의 시기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9절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이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생겨나는 의문 중에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나 평생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된다.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이름 외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순교자 저스틴은 오랜 옛날 다음과 같이 확신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신 주는 죽은 자, 즉 땅에서 자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교리는 일찍이 살았던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시야 밖에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귀중한 진리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3장 19절이 또는 4장 6절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대성서 주석의 페인 퍼킨슨 역시도 6절에 나오는 삽입적 설명은 3장 19절에서 언급되었던 그리스도가 영들에게 전파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코펠트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여기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기는 3장 19절의 사건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인 추론입니다. 3장 19절이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장 6절과 서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불일치 때문입니다. 두 가지 불일치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장 19절에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3장 19절 성경 있으면 펴보셔도 되고 3장 19절에 보면 3장 19절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3장 19절은 어려워요. 3장 19절을 해석하려는 거 아니고 3장 19절과 4장 6절이 과연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3장 19절의 영들이 죽은 자들의 영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람이 수식하는 속격 없이 사람을 표현할 때 수식하는 속격, 그러니까 소유격 없이 영들로만 표현된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영들 독립적으로 사용됐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 속격이 없잖아요. 그냥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여기서 이제 수식하는 것을 봤을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의 영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의 영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나, 성경에서 언제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램지 마이클스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복수형 영들은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는 오직 한 번 사용된대요. 영들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영들 복수 형태로 사용될 때. 근데 그게 어디 사용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3절인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표현돼요.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딱 한 번인데, 복수 형태가 그것도 의인의 영들, 사람으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요. 속격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지만 영들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영들은 의인들의 영들, 즉 인간의 영들 같이 그것을 수식하는 속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인간이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이라고 하거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람을 푸시케 또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이다. 반면 영들은 신약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마주쳤던 귀신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복수형 영들, 그러니까 귀신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장 27절, 3장 11절, 5장 13절, 6장 7절, 누가복음 4장 36절, 6장 18절, 사도행전 5장 16절, 더러운 영들. 너 마태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1장 26절, 누가복음 7장 21절 등등 해서 악한 영들, 이렇게 영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귀신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 신약에서는 다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램지 마이클스의 주장에 동의하고 4장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람이에요.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이거는 초자연적인 존재, 어떤 존재, 뭔지는 모르지만 3장 19절을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합되는, 서로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에서 통상적으로 구속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모두 유앙겔리조를 사용하였고 4장 6절에서도 그 형태인 유앙겔리스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3장 19절에서 보면은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는 케리세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다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니라 선포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3장 19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또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유앙겔리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유앙겔리죠 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3장 19절과 4장 6절에서의 그 원어상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램지 마이클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19절은 선언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3장 19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언했다. 승리를 선언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선언하신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램지 마이클스가 이렇게 써요. 신약에서 케리세이는 통상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 또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에서 구속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특징적인 단어는 유한겔리제인이다. 유한겔리조라는 거예요. 케리세이는 오직 여기에만 나온다. 3장 19절에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9절과 4장 6절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적어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3장 19절과 4장 6절이 동일한 사건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었은 일을 의미하는 유한겔리스데가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전파되었다. 3장 19절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의 주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오직 복음서들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시기는 지상에 살아계실 때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3장 19절과 4장 6절의 연관성은 서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별개의 그런 구절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4장 6절의 죽은 자들은 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나 배척한 자들로 그들에게 두 번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복음이 전파된다. 두 번째 기회로.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9절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음부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 혹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분명히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그럼 진짜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라면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나눈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반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절의 바른 의미를 좀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를 위하여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이게 무엇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뭘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 곧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심판자에게 결국 자신들이 행한 바를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 그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게 시행될 것인가 이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에이스 투토 가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투토는 이것 앞에 있는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할 때 가르는 이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외인구르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한다. 이라는 단어는 이전 문장의 주제인 최후 심판을 소급하여 가리킨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나온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 때문이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왜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비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분의 심판의 다른 측면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그날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는 그 심판 때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그 비방에서 오히려 격려함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다른 측면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심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만 그건 그들에게 너희 비방자들은 정죄를 받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는 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인류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를 표현한 후에 6절에서 죽은 자에게 주목하고 있죠. 이게 죽은 자로, 산자와 죽은 자에서 죽은 자로 시점이 옮겨왔어요. 우리는 앞서 5절을 근거로 6절의 죽은 자들 역시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이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앞서 4절에서 비방을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은, 혹은 내지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 내지는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을 소급하여서 가리킨다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이전에 믿었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었다가 죽은 자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은 자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시기를 부정과거 동사라는 걸 봤잖아요. 시기가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죽은 자들인데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언제예요? 그들이 죽기 전이잖아요. 과거에 완료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딱 맞죠. 곧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기는 이들이 죽기 전이고 이들이 살아있을 때의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생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반응해서 실제로 믿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된 대상인 죽은 자란 누구인가? 명백히 베드로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 말한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다. 핍박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고 입증될 것이다. 베드로의 안심시키는 말을 심판 때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다고 입증될 죽은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후 문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즉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자들 내지는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믿어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죽어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라는 말 뒤에 카이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이것이 카이가 붙어도 정확하게 이런 해석과 일치를 하죠. 그죠? 카이가 붙어도 살아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은 죽은 자들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었던 것,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카이가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이 해석과 이 해석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것도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이고 복음이 전파된 시기가 언제인지까지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은 또 뭔가?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복음을
이것이 복음을 전파되었던 시기는 이들이 살아생전이고 여기까지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지금은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까지가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뒷구절은 뭐냐?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면서 먼저 이 구절에 사람으로에 해당하는 카타 안드로푸스는 카타라는 전치사, 이건 뭐냐면 규범 또는 표준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곧 이것은 직역하면 인간의 표준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인간으로서, 인간 가운데서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자들 역시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육체로 심판을 받는 게 뭐예요? 육체로 인간이 받는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인 크리도시가 인간으로서 육체로 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절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는 다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4장 6절의 심판은 육체로 받게 될,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자체가 인간으로서 받는 심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표준을 따라서 육체로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있으세요? 그건 모르죠. 주님이 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다 죽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에 해당하는 카타데온 역시도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 그냥 그대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신자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인간으로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야, 너희가 비방을 받고 죽었어. 너희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어. 너희가 수치를 받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너희들의 비방자가 볼 때는 야, 봐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다 죽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살아생전에도 다 비방받고 다 고난받고 너희가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비방자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 너희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살아생전에 믿었지만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비방을 받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 어떤 보상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도 실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산소망. 세상에서의 수치와 비방으로 좌절하거나 또는 의심하지 말아라. 너에겐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를 참고 견디어서 그러면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어떤 희망적이고 격려하는, 또는 너희가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그런 어떤 경각심과 또 경고 내지는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경위를 따라서 실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먼저 그랜트 오즈본이 책임 편집한 LAB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신자들에게 쌓아 올려진 비방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의 독자들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과 이들에 대한 압제자들 모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믿는 자들은 영원 상급을 위해,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또 오강만 교수님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비방거리였다. 그들은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고 자신들의 소망이 끊겼다는 불안과 위협 속에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은 협박을 받으며 사람들의 표준을 따라 심판을 받아 다른 사람들처럼 죽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실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을 살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마지막으로 존 켈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는 그들로 사람의 눈에는 육신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은 사람의 눈에는 육신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말에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그들의 죽은 동료들에 대한 불안한 의심을 야기했음이 틀림없는 이교도 회의론자들의 조롱을 엿들을 수 있다. 전반절과 유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러한 조롱과 의심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언한다. 곧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영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학자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추론이지만 또 성경을 근거로 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도 조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재림한다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예수님 오지 않는데 너희 신자들은 벌써 다수가 죽지 않았느냐?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죽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그 비방, 조소, 그런 그들이 행했던 어떤 박해의 일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숨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인간들이 가는 그 길, 모두가 가는 그 심판,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는 살아서, 영으로 살아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또 추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위의 해석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이 시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비방자들에게 있는 심판, 또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죽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육체로는 사람들이 모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영으로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비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의심하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걸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풀어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저도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는 물론이고 매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욕이나 비방이나 또 수많은 비방, 또 수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악의적이고 왜곡된 비방들을 하나요? 그죠? 언론을 통해서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잘못들은 부각시키고 또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교회는 일부러 막 대량으로 막 교회가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다 룰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다 우리 지켜가잖아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룰을 지키면서 또 최소한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찾아내서 비방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비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이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겠느냐 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 시대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치를 우리가 경험할 때 만약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욕과 비방과 수치와 비난이라면 우리가 해석한 4장 6절의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결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그림을 머릿속에서 실제로 그림은 되게 못 그리는데 머릿속에서 상상을 많이 해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너무 험난한 길인 거예요. 돌짝밭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산길을 그냥 산길이 아니라 외지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주님 가신 길처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해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그 돌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어떤 산돌이 걸림돌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험난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는 그 길이. 그런데 마지막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 있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아프고, 누군가는 그런 길을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보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지낼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그리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까지 상처, 내가 이까지 조롱, 내가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비방을 당하고 비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가 각 사람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날에는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맞이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고생했다고, 내 몸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비방받아서, 내가 조소를 당해서 그것들을 영광으로 보면서, 주님이 마치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것처럼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믿음을 지켰구나,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걸 상상하세요. 내가 지금 상처받는 거, 내가 지금 비방받는 거, 내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내가 수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신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또 이미 간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 또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참 끝을 알 수 없는 비방이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언제 끝날까? 이것이 끝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죽어 또는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보상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고 또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을 얻는 것과 같이 여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수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쩌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마치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안개와 같은 삶을 살 뿐이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비방을 듣고 수치를 당하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혹 마음에 갈등하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갈등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참된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